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시죠.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이를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가 좋은 날들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죠. 명절이기도 하고 또 명절도 지났고 계절도 참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아주 알맞은 날씨도 있고 그래서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좋은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예배를 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성공하기 원하고 또 이기기 원하고 또 1등 되고 싶어 합니다. 머리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원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면서 선지자가 참 고향 외에는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 촌과 또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제자들과 먼저 다니시다가 이제는 제자들만 따로따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몇 밤을 자긴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유하고 거기를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은 자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박 이상이고 길면은 한 달 이상일 수도 있고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그 결과는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여행을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이제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는 이제 예수님하고 한 마을이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많이 퍼져서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나아가서 돈도 가지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알 수 없는 땅, 이제 새로운 땅에 이제 새로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둘씩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물건들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양식도 담아야 하고 필요한 물품도 담아야 할 이런 배낭도 필요한데 배낭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양식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가다가 추우면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뭐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하는데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아니 이 먼 동네로 알지 못하는 동네로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니 이런 걸 준비하지 말라 하시니 더 복음을 잘 전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할 텐데 왜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가서 준비해서 가라고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실까?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저것도 다 필요 없어서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거운 짐 때문에 여행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면 돈이라도 가져가면 돈이 있으면 그래도 가서 간단한 식료품이라도 구입을 하고 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돈도 가지지 말고 가라. 오직 네가 입고 있는 옷과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지팡이 하나 들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행 해보셨지만 여러분 여행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죠. 정말 그냥 막 여행 가면 고생하기 일쑤죠. 그래서 특별히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갈 때는 꼼꼼히 짐도 챙기고 막 캐리어에 이만큼 막 짐을 싸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막 여행 경비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하죠? 가이드도 이렇게 세우고 하잖아요. 그래야 여행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아니 예수님 좀 뭐 가려면 뭐 있어야죠. 뭐 옷도 좀 챙기게 하고 좀 준비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대꾸도 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잘 준비해서 그죠? 이왕이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왕이면 여행하는데 좀 더 잘 해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는 여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효율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여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효과적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하고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빈틈없이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효과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배낭도 준비해야 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여행을 위해 돈도 준비해야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준비가 안 됐는데요? 모자라는데요? 뭐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눈에 보이나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멋있는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되는데 옷도 가져가지 말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주님의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보다,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훨씬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왜 이 일을 하시냐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 건덕지만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내게 배낭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메고 있는 그 배낭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너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뭔가 조금의 건덕지만 있어도 뭔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합니다. 내게 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해요? 그럼 무슨 일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참 안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는 뭐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 있는, 하늘만 봐야 하는 그 삶을 40년을 살게 하셔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콥에서 이제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게 하는데요. 그걸 이제 거기는 이제 F5라고 합니다. 전략 탐색 이렇게 해서 이제 F4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이제 그 단기 선교를 하냐면 이제 거기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해서 딱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뭐 생존에 필요한 언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만 딱 가르쳐 줘요. 쪽지에다 이제 적어주죠. 뭐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 나라에 이제서 자기 소개하고 또 뭐 함께 묵을 수 있느냐 그런 거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딱 말만 주고 세 명 내지 네 명 짝을 지어서 어떤 동네에 톡 떨어뜨려요. 그리고 돈도 다 이제 정말 급박한 상황에 이제 하룻밤 먹을 수 있는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떡 덩그러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거기서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전도하고 이제 선교사님 있는 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교통비하고 그거만 딱 달랑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간증과 고백이 뭐냐면 거기 딱 떨어지니까 말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수중에 돈도 없죠. 그럼 뭘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급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남은 그 숙박비 하나 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셔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거기서 그 가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멋있는 옷도 입혀주시고 또 너는 그 여행하기 아주 편안한 배낭과 옷과 또 양식과 돈을 다 준비시켜서 여행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시는 이유는 오직 무엇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제자들이 가서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옷도 없으니까 그 뒤중에 교회 밤에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뭐 굶어 죽고 그랬으면 성경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양식 쌀 가지고 가고 밥 해먹을 가지고 가고,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캠핑 도구 다 챙겨가면 그거 밥 해먹고 막 씻고 치우고 옷 갈아입고 하다가 전도 하나도 못하고 그러고 왔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잠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저것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구하는 시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맛집을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영혼의 신보다는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며 세상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효율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과 열정들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언제나 예수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이게 이미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더 찾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려 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요거 있어야 되는데요, 나 요거 없으면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명령하셔도, 복음의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셔도 요게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이 어떻게 가요? 나 옷도 없이 추우면 굶어 죽어서 못 가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연약함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효율보다, 효과보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필요가 먼저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우고 세상의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영혼이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막막한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여행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은 여행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여행이에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여행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난 가지 못해요. 혹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필요에 의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갖고 따라가겠다 결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주간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10월 첫째 주 한 주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 내 여행의 가이드이시고 내 여행과 여행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셔서 이 2020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갈 때
그 빈손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효율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기도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